그 프린트물 보시죠. 5장과 6장의 내용이 이제 같이 우리가 볼 건데 5장과 6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서는 용기를 보이지만 이내 용기를 잃고 맙니다. 바로의 무시와 완강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려워진 후 백성들이 보인 원망에 모세는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모세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자 자신의 단점은 더 크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관심, 바로의 비웃음, 모세의 불신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5장과 6장 전체의 큰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거 자체도 대단한 용기죠. 그죠? 왕 앞에 서라.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자기 어떤 가지고 있던 떨어진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신세와 상황들을 볼 때에 왕 앞에 나가라는 그 명령 자체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나아갔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말을 꺼냈죠. 1번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당연히 들을 리가 없죠.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안 보내면은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전염병이나 칼로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바로 왕은 4절에 보시면 신경 쓰지 않죠. 너 신경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 일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무시하죠. 그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나가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경멸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합니까? 4번에 바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무시하죠. 그걸 귀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7절과 9절에 보시면 이들 가운데에 일을 똑같이 주는데 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가가지고 집도 주워오게 해서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힘들겠죠. 그런데 일은 똑같이 양은 똑같이 해내야 되고 재료를 주지 않으니 재료까지 준비해 와서 벽돌을 구워야 되니까 일이 2배로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힘든 일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때리고 그들을 폭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가 얘기하죠. 17절로 가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구나. 니네들이 지금 한가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 그래, 더 바쁘게 해줄게. 이거예요. 이 일을 듣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9절에 보시면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졌죠. 이게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부로 확 와닿는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일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늘 그냥 평온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직장이 끝나고 와서 집에서 쉬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고생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수고가 더 더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 삶에서 희생과 수고를 계속 요구하면서 뭘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화가 자신들이 미쳐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5번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4장 먼저 가보십시오. 4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이야기할 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감사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문제하고 손하고. 이적들을 보여주니까 믿는 거예요. 하고 놀래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간 이후로 자신들에게 화가 비쳤어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어지자 어떻게 반응이 바뀌어집니까? 21절 가보십시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원받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막 얘기했어요. 이 교회 나온 다음부터 막 팔이 부러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오랫동안 불교에 있다가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막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부분이에요.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에 대해서 상황이 꼬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꼬여지고 어려워지는 걸 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어때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소리를 들은 6번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먼저 2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망이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좋아졌으면 찬양했겠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어려워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또 일이 엎어졌어요.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원망이죠. 이게 이 신앙이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이건 잘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모세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아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도 괜찮아요. 기도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접어버려요. 아닌가 보다. 그냥 끝내버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고, 모세처럼 원망을 하나님께 와서 가지고 와서 원망을 하면 그래도 믿음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해결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줘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원망의 기도도 괜찮아요. 불평도 괜찮아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신앙 초신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순종했을 때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져도 계속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낙심에 빠져가지고 원망했어요. 6장에 가시면 1번 그 문제 같이 볼까요?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그 뒷면에 있죠? 예,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8절까지 6장에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 말씀하세요.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라.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가 1절로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을 잃어버렸든 바로가 완강하든 그리고 실질적인 힘은 바로가 가지고 있든 이걸 신경 쓸 거 없다. 결국은 너희들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계속 확신시켜 주세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말씀대로 됩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되어져요. 이 전능하심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보십시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배로 고생하고 있어. 그렇죠? 자기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3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로부터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러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이제 모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용기를 내서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바로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내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비록 바로는 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응했거든요.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심하고 오히려 자신들 냉대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모세가 낙심해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막 좋아지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가지고 막 흥분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힘이 빠졌다가, 지금 여기 있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자 12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저 못 갑니다. 맨 마지막에 못 간다고 했던 이유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자기의 단점, 자기의 부족한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말을 좀 잘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 입이 둔한 자예요. 말을 못해요.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약점을 크게 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번 보십시다. 4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환경이 서로 다르게 흘러갔지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상황은 지금 다 꼬여버렸어요. 그 다음 뭐죠?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의 약점이 크게 보이면 말씀을 따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말씀 순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편 37편에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37편 4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뭐 하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해요.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참고 기다리라.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두 번째, 8절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딱 이렇게 이 초신자 때, 어린 신앙일 때의 모습을 보이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불평해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릴지 몰라요. 저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저 그만할래요. 이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죠. 모세는 원래 이 애초에 할 마음도 없었고 자격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강화시켜가고 훈련시켜 가시고 그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맡기지 않아요. 5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였습니까? 자기의 약점. 난 입이 둔한 자예요.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감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체력이 안 돼요. 전 돈도 없다고 그랬죠. 능력도 없다고 그랬죠. 배운 것도 없다고 그랬죠. 가진 것도 없다고 그랬죠. 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뭔가 했는데 주변 상황이 반응이 안 좋아요. 이럴 때. 또 일이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벌어졌어요. 이럴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신경 쓸 게 뭡니까? 우리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말씀 제가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때가 와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바로의 입장, 또 하나는 모세의 입장,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대중이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 본인도 지금 신앙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씩 떨어져가지고 보고 있는 백성들은 아주 냉담해요. 왜 냉담해져요? 자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냉담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무시해요. 상황을 볼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뭔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힘든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한 일이 틀어졌다라든지, 특히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라든지,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엎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막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낙심이나 절망으로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없는 모습이고 연약한 신앙이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